기도하심으로 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내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받는 이 예비일 아침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겸손히 고요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한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악인의 꾀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23장, 24장 이 석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참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중요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감격과 그리고 이삭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실패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20장에서도 그랬고 또 12장에서도 그랬고 애굽을 내려가서도 그랬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속이고 또 어찌하든지 자기의 꾀를 가지고 모면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고향 땅을 떠나 정든 아비 곁을 떠나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왔지요. 또한 조카인 롯과 다툴 때에 그는 기꺼이 좋아 보이는 땅을 포기하고 오히려 척박한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돔성에서 그 전리품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젊은 첩인 하가를 포기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늙어서 낳은 유일한 아들 이삭을 포기하게 하시는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운데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일이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서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적으로 시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마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심으로 낙심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온 그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보면 이것이 정녕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어느 곳에까지 가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무릇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고, 또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또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흥왕하게 되리라,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생명의 또한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될 그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시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3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결정하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그랄 땅에서 모리아산, 이제 이 모리아산을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볼 텐데 적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사라와 의논을 했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험이지 사라에게 주신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한참을 간 뒤에 사환과 나귀는 이제 어느 만큼 간 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조금 더 그 걸음을 갑니다. 가는 길에 번제에 쓸 나무도 챙기고 그것을 이삭에게 지우기도 했는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니, 사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숫양이 뒤에 숲풀에 걸려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고,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또 이삭의 순종일 것입니다. 사실 이삭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를 대략 한 15세에서 20세 정도 사이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좀 폭넓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20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큰 순종을 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고 그 씨가 크게 성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장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그만 늙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해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아무렇게나 매장하지 않고 에브론이라고 하는 헷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의 동굴을 사서 그것을 매장지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사라의 무덤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사라의 무덤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그의 아내들도 묻힘으로써 400년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또한 기억하고 잊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아주 귀중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라의 향년은 127세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슬퍼하여 애통하다가 이제 매장지를 구해서 이와 같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남자들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보고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기필코 이제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우리는 사라의 귀한 믿음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그래서 복된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자녀가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고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던 사라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함께하는 귀한 사랑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연대하는 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묘시를 사실 영구적으로 소유하여 그 묘시를 통해서 자신과 후손이 묻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찾아오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유목민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묘시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언제 다시 흘러 살다 보니 어디로 가서 또 다시 이곳으로 올지 알지 못한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외국인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워낙 아브라함을 좋아해서 어느 묘실이든지 사라고 했고 특히 에브론은 자기 굴과 밭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밭과 굴을 사서 자신의 매장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배우자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이삭이 짝을 찾는 일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 아들에게서 또 아들이 그리고 번성하는 가문이 확장되어야 할 그 과업을 자신이 목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해주는 일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는 결코 가나안 땅의 여성들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여성들은 너무나도 문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고향에 있는 고향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하겠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그곳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과연 어떻게 그러면 만나지도 않고 아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종과 함께 가셔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종을 보냅니다. 믿을 만한 종을 택하여 보냅니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주인의 고향 나홀의 성으로 가서 우물 옆에서 어떤 처녀든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겠다는 여자를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알겠다고 기도했고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아브라함의 대리자의 설명을 친히 직접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알고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했고 당사자인 리브가 또한 그 다음 날 바로 출발하자는 종의 말을 따라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인간적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선뜻 이렇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경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유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오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